사실 그 뒤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참 성도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라는 말과 같고 또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라고도 합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밖에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공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늘의 비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집에만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늘에서 비를 내립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든 농사 안 짓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따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지금 여기 한 60명 넘게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다 들어도 60명이 오면 60명 전체가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도 얻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거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에게 주는 선물 혜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공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갔든 못 갔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살 수 있도록 공기의 허락까지 주신 것.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공기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안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여기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공기 주는 것 당연한 겁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까? 여러분이 빌려와서 숨 쉬는 겁니까? 당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셔야죠. 불평할 새가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살펴보고 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유의 은혜입니다. 자, 거기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자, 종은요, 아까 우리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종은 자유가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그저 의무만 있을 따름이에요.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면 가야 하고 서라면 서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노예, 종의 생활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노예에서 풀어주십니다. 애굽에게 재앙을 내려서 풀어주시는데 애굽의 바로가 10번째 재앙, 첫 번째 첫 것 장자를 다 죽이신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리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가 있는 집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각 집마다 가가호 돌아다니다가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구원의 은혜요, 자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노예에서 해방된 날, 이 날을 1월 1일로 삼아라. 그리고 이 날이 6월절로 삼고 이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라. 무교절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지내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빠져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는, 고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쓴 나물을 먹고 일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이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날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 생활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죄에서 노예 생활한 것은 분명합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가 있어서 그 죄가 명령합니다. 거짓말해라, 사기쳐라, 욕심을 내라, 빼앗아라, 등쳐먹어라, 상처 줘라, 저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라. 내 속에서 자꾸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종노릇을 쇠사슬을 끊고 우리를 그 죄에서 풀어주신, 자유롭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하는 자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평생 입술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맥주절은요,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해에 맥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 일주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은 또 이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율법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날이 또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날을 지켜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 율법은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필요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특별히 첫 열매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첫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6월절 이후에 모든 짐승이든 생물이든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제일 먼저 지어서 첫 열매를 맺는 것이 밀과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축제로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자, 거기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요 오순절 되는 날이 맥주절이면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 날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 날 맥주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한 번씩 있는 이 맥주절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여러분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다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 육신도 더럽히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룩하게 보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독특한 존재예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육신만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은요, 생물들은 오로지 먹는 것에만,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또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그저 영적인 존재로 영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독특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의 천사도 우리 인간을 보고 흠모한다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도 해야 되고 마시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돼요. 이걸 바로 우리가 의식주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수 요건이 바로 이 세 가지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입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근데 요거는요, 의식주는요, 물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뭐 영이 사는 것은 별도의 문제지만 육신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의식주가 해결해야 되고, 이것은 물질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무엇보다 너무나 잘 아셔요.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다 주셨습니다. 난 물질 받은 거 없는데요, 너무 가난한데.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니까 없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의식주 해결은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입고 잠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다 가능하고 허락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먹고 입고 자는 것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여러분이 욕심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그 다음에 보면 수장절 얘기가 나옵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보시면 돼요. 1년 동안 농사 짓고 한 해 이제 모든 것을 다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곳간에 저장 창고에 다 보관하고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너무 많으면 욕심이 과하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없어도 감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첫 열매로